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연약한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을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 지금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러함으로 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즉 이 13절 그 위에 절의 말씀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위에는 2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왜 갇혀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러므로 라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 바로 앞절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이러함으로 라는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건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앞에 살펴봤던 1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가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고 절망이 되고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얘기를 할 텐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을 이 로마에 보내기 전에도 아그리파 왕이나 그 베스도 앞에서 그들이 신문할 때에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죄수로 고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데, 그렇게 내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 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바울 사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이 다마색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 고백처럼 바울 사도는 오로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아시아에 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바울 사도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바울 사도는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무엇을 하는가? 바울 사도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처럼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재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영혼구원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말재주로, 우리의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 사도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혼구원의 삶을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장 강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 많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도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연약하고 능력도 연약하고 감정도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강력하게 간구하심으로 해서 기도하심으로 해서 우리에 대한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인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사에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무엇인가? 사랑의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직접 갈 수 없고 그들을 보살필 수 없어요. 그런데 직접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강력한 사랑을 여전히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력하게 기도한다.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